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희 성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창립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나온 70년 그리고 앞으로 70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억하겠습니다.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후에 진행했던 환경 세미나 요약본입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세미나 이런 내용으로 진행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참여하셨던 분들은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유는 제가 공부했던 전공이 생태영성이라는 조금 생소한 영역입니다. 생태영성은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공부하는 영역인데요. 제가 생태영성을 전공했고, 또한 순천 덕신교회에서 녹색교회를 지향하며 목회를 하고 있기에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환경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라 초대하였다 싶습니다. 신학은 자서전적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세 가족으로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흔히 신학을 자서전적이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왜 생태영성을 공부하게 됐습니까? 이 질문을 종종 받고 제 스스로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지요. 첫 번째, 제가 생태영성을 전공하게 된 큰 이유는 제가 완전히 촌놈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가 들어와서 불 켜진 날을 기억하고 있고요. 집에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나무로 밥을 해 먹은 그런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마을의 유래는 여기 밀양에서 임진왜란 때 박씨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생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깡촌이었겠는가요? 도망 와가지고 살지 않는 그 산속의 자리를 잡은 깡촌이다 보니 전기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고 20리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차는 6학년 때 들어왔고 집에 TV가 들어온 날, 냉장고가 들어온 날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 촌에서 이제 노는 게 일이라 그때는 이제 밭일, 논일들을 부모님과 늘 함께 했는데요. 요때가 딱 모내기 많이 할 때고 바쁜 때입니다. 보리를 재배했으면 보리 수확을 하고 또 모짜리를 잡아서 이제 물을 이렇게 가두고 논일을 할 때인데, 논일을 하거나 밭일을 하거나 그때는 신발이 다 고무신이어가지고 고무신을 신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방 땀이 차서 미끌미끌해지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일을 하고, 논에 모를 심을 때는 맨발로 맨발로. 근데 제가 그 느낌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찬 물에 흙 속에 내 발을 담그고 모를 이렇게 심어 나가면서 그 다랭이 논이라고 하지요. 벼 이렇게 몇 포기 심으면 되는 그런 다랭이 논들을 모내기 했던 기억은 제 삶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됐는데요. 땅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에서 아다마에서 아다마는 여성형이고 아담은 남성형이네요. 흙이 여성형, 아담이 남성형.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는 이 창세기 구절을 그 추억으로 인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3장 19절에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가 일상 삶 안에서 어릴 때 추억 안에서 경험으로 이해됐었네요. 내가 땅을 밟고 땅과 하나 된 그 경험은 제가 이 생태영성이라고 하는 낯선 분야를 공부하게 이끌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계기는 영성훈련이었는데요. 제가 기도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많아서 이제 영성학을 공부하러 토론토 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 선생님은 장로의 신학대학에 계시는 오방식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유학을 보내면서
영성은 책상에서 하면 안 된다. 몸으로 배우고 기도해야 한다 하고 훈련이 있는 과정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석사를 하면 6개 과목을 듣고 논문을 쓰면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저는 수업을 6개 받고 4과목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공부 중에 하나가 이제 40일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침묵 속에 기도하는 훈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하고 각 기도가 끝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를 반추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대략 한 7시간 정도 기도하고 과한 내용을 가지고 영성 지도하는 지도자 선생님을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는 것이 그 훈련의 주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은 굉장히 큰 선물이었는데요. 예배당보다 더 좋은 것이 예배당 바깥이었습니다. 그 훈련소가 저기 토론토에서 저쪽으로 가면 구엘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영성센터였는데 이 구엘프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서 공부하면서 연수했던 농대가 유명한 대학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풍요로운 땅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아주 좋은 곳에 영성센터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종종 영성훈련을 했고 제가 40일, 70일 이런 영성훈련들을 그곳에서 했는데 이 기도훈련을 받는데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지만 예배당 밖이 더 좋았습니다. 제가 개띠인데요. 개처럼 발발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영성센터 주변의 들녘을 산을 강가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랄드 홉킨스의 시 중에 한 대목인데요. 경험을 했습니다. 꽃들 속에서 나무 속에서 구름 속에서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 하나님의 장엄함, 내가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받기 더 좋았지요. 그래서 그 훈련을 끝나고 이제 지도교수와 면담을 하면서 제가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더 하면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스러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게 된 게 이제 생태 영성 분야였습니다. 저희 기독교 전통과 역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장엄함, 거룩함들을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고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연구하면서 고민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가 제가 생태 영성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고 중요한 일들도 많은데 지금 저에게는 이 과제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여겨지기에 이 문제에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지난 106회기 때 기후 위기에 대한 결의문을 만들어 결의를 했고 올해 2022년에 총회 안에 특별위원회로 기후위기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문제를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탑 아젠다로 놓고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기후위기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과제 생태 파괴와 기후 위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 주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주제였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저희 총회장 유영모 목사님 이름으로 목회 서신이 각 교회에 나누어졌고 그리고 기독공보와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회 서신이 게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목회 서신은 이제 제가 총회에서 진행했던 강의 중에 일부를 담당자가 서신 형식으로 만들었고 제가 최종 감수해서 한국교회로 내보내게 됐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학자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학문적인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생각해 낸 네 단어가 바지기사입니다. 바지기사. 오늘 가실 때 다른 건 잊어버려도 네 단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바는 바라보라, 지는 지각하라, 기는 기도하라, 사는 사랑하라. 좀 외우기 쉽게 해보려고 바지기사 이렇게 제가 이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바라보라인데요. 바라보라는 바라본 것은 바라봄은 관계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맺었던 첫 관계는 보시니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맺었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의 바라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빛 보면 마스크 쓰고 있어도 서로 읽을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 보면 눈이 반응합니다. 저희 바라본 시선 안에 관계가 드러나지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바라보라가 나왔던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늘의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라 하셨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늘에서 음성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또한 새롭게 바라봄에 달려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기후위기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올 상반기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좀 떠올려 보는데요. 첫 번째 생각이 났던 것이 인도 폭염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건데요. 지난 5월 19일은 파키스탄 지역은 51도, 인도 쪽은 49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인도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인도가 이렇게 뜨거워졌고, 지구온난화 아니어도 폭염이 경험될 때가 있는데 이 폭염의 빈도수가 30배가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살 수 있을까요? 그 옆에 사진은 남극 펭귄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펭귄은 추운 데서 잘 사는 동물이지요. 그런데 남극의 기온이 올라가서 눈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려서 어린 펭귄들이 이 깃털이 젖고 동사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남극에 살았던 펭귄들이 이제 남극이 더워져 가지고 더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뉴스를 저희가 접했죠. 인도는 뜨겁고 남극은 녹아내렸습니다. 올 초에 심각하게 뉴스에서 다뤘던 문제 하나가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양봉 농가에서 봄에 이렇게 꿀벌 통을 열어봤더니 그 꿀벌이 사라졌는데 70억 정도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해충 응애류가 원인이라고 하는 진단도 있었고 지구온난화가 이유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미 유엔은 2015년에 지구상의 꿀벌이 2035년이면 멸종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연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꿀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식사에 들어가는 많은 곡류들이 이 꿀벌 때문에 가능하지요. 꿀벌이 사라지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4년 뒤에 인류가 멸종할 거랍니다. 꿀벌이 사라진 후 4년 후에 인류가 멸종할 거라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생태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는 뉴스를 듣지만 별로 감각이 없고 반응은 더딥니다. 저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대량 멸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대량 멸종 시대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연간 10,000종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스탠포드 대학의 폴 에얼리우 교수는 이미 6차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윌슨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여러분이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알게 된 첫 번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다, 인류가 멸종을 맞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아는 첫 번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은 트위터에 공룡이 너희들 멸종될까 조심해, 이 트윗을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묻고 고민합니다. 북극곰이 멸종된 다음에는 저희 인류가 멸종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 없이 건강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지구 없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지각하라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각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생명종이 멸종을 당하고 기후위기나 생태위기에서 가장 신음하는 이들은 물론 가난한 이들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 교단 총회는 이미 2015년 때부터 위원회 이름을 생태정의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보전위원회였거든요. 환경보전에서 생태정의위원회로 이름을 바꿀 때 저희 교단에서 그 소위원회 이름을 바꾼 계기가 생태위기에 가장 고통당하는 이들이 가난한 이들입니다. 생태위기와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에 응답하기 위해서 생태정의위원회를 저희가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었죠. 신학자 맥페이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피조세계, 특히 우주, 지구를 포함한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ody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 서구 기독교는 오랫동안 지구를 어머니 지구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몸을 이처럼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무감각할까요? 그 파괴의 원인은 뭐고 우리는 도대체 왜 눈 감고 있을까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은 굉장히 중요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때 앞에 붙었던 부제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이주일 붙었던 부제였습니다. 그 파리 기후협약에서 세계 정상들은 모여서 앞으로 지구 온도 산업혁명 대비 1.5도씨 상승을 막겠다 했던 게 파리 기후협약이었습니다. 산업혁명과 비교해가지고 그 당시 1.1도가 상승했고 1.5도씨가 넘어가면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임계점이라고 세계 정상들이 서로 조약을 맺었던 게 파리 기후협약이었죠. 2011년 제6차 IPCC 보고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명백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우리들의 삶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등은 지구온난화를 재촉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는 이 지구 1.5도씨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업, 학교, 기관 등은 ESG를 진행하면서 파리 기후협약 실행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신앙인인 저희들에게 명백히 인간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과학자들의 진단을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응답해야 한가요? 지금 이처럼 우리가 생태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성경책이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으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그 시대를 향한 외침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새겨야 될 외침입니다.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곳에 죄가 간영하고 그 결과 땅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쇠잔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호세아는 당신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애와 진실을 잊어버리고 포악하고 무지하며 서로 교만하고 싸우고 피를 읽는 이 포악 때문이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생태위기는, 기후위기는 아주 진지하게 저희 기독교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입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의 제1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의 제1고백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가 저희 신앙의 제1고백인데 사라져가는 생명종의 신음소리는 저희 인간들의 책임이니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분명합니다.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저희 인간들의 탐욕,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후위기 생태 파괴를 심각한 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를 자주 묵상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저희가 원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2장은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하는 밝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면 3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아름다움이 깨진 이야기, 죄의 이야기, 관계의 단절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탐욕, 가인이 아벨을 죽음으로써 보여주었던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그들을 살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무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이 교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시켰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고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가장 저변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우리들 안에 있는 경쟁심 더 가지려고 형제마저 죽였던 가인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노아 시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셨던 이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후위기, 생명의 멸종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신앙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탐욕에 중독되어, 욕망에 중독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편리함에 중독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집이 불타고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어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의 대멸종에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반응하고 심지어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지도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눈 막고 귀 막고 입을 막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후위기 문제나 생태위기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불편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 팍팍해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싶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 듣고 나누어야 합니까? 사실 위로도 필요하고 돌봄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가차없이 비판하고 대응을 촉구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후위기 문제 앞에 예언자의 정신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서 가마솥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면서 평안하다, 괜찮다 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옛날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애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욕망을 가속화시키고 기복적이며 가짜 복음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재물의 신, 만몬의 신, 거짓의 신, 돈이 지배가 너무나 강합니다. 이 탐욕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고 이 거짓 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로, 돈으로, 재물로, 명예로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그 길 따라 사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신앙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신앙은 물질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 영의 힘에 따라 사는 삶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각하라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가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마솥 안에 개구리들처럼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찾으면서 시원하다, 괜찮다 무관심하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지각하셔야 깨어납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위기의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제시했고 기업체는 ESG 경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한가요?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진지하게 묻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영성을 공부하면서 기도가 뭔지 만나는 선생님들에게마다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기도가 뭔가요? 어떤 선생님은 기도는 예수님과 시간 보내기지, 어떤 선생님은 기도는 잠시 주님과 눈맞춤이지, 어떤 선생님은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지.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기도를 배우고 훈련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기도의 정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기도가 뭘까? 제 스스로도 끊임없이 묻고 궁구하면서 제가 내린 조그만 결론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친밀한 사귐.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정의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후위기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파괴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신앙적인지 깨닫게 되지 않겠는가요? 둘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시간 보내기고, 기도는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게 하는 힘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생태적 회개와 회심 없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피조 세계 모든 만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이들은 이를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리스도,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 1장 15절에서 20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시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유지하게 하시는 주시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만물을 화해시키는 화해주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1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구원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신음하는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백하게 복음의 주제입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요 성경의 주제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은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그 다음에 시편 104편에서 읽은 지금 주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이나 숨으로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읽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숨을 내쉬며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쓰였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첫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은 이 번역을 할 때 숨님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들을 어떤 감정적이거나 은사나 특별한 어떤 체험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편에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부서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시편 104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라, 지각하라, 기도하라 했는데요. 마지막 사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희가 기도하면 헌신하고 응답해야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에 있죠.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범주가 이제 사람을 넘어서 모든 만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자기 가족들, 자기 공동체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가 더 넓어져서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고 더 넓게는 온 피조 세계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주가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진지하게 가난한 이들의 신음소리와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에게 듣도록 요청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응답, 사랑의 헌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장 1번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저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의 문제 앞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지혜롭게 생명으로 인도할 말씀을 저희가 성경 안에서 찾기에 성경을 진지하게 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숨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으니
저희가 성경을 진지하게 다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을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 이 위기의 문제 앞에 다른 곳에서 지혜를 묻기 전에 말씀 안에서 길을 묻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작은 보람은 저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이 기후위기와 피조물을 위한 기도로 점점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가 저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향한 기도로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이 작은 보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실천적 제안은 절제와 검소의 삶입니다. 지난 6월 5일 저희가 환경주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앞에 붙은 두 단어가 경건과 절제 및 환경주일입니다. 저희 교단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 문제를 응답하기 위해서 경건과 절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경건과 절제의 검소한 삶이라 보여집니다. 더 큰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부동산을 추구하기 이전에 덜 쓰고 덜 벌더라도 더 많이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써도 늘 부족한 삶이 아니라 덜 벌고 덜 써도 더 많이 나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의 큰 도전은 이 자본의 신, 만몬의 신 앞에 경건과 절제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창조세계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이컵 대신에 머그컵을 쓰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타기 시작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걷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피조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그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피조물을 돌보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생소한 주제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지기사, 바라보십시오, 지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선배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에게 나 때는 참 목회하기 좋았는데 네 때는 힘들겠다, 고생한다 이러시네. 목회 초보인 저에게 코로나가 또 왔습니다. 목회를 막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게 됐죠. 저도 우리 어른 선배 목사님들 말씀처럼 좋을 때 목회하면 태어났으면 좋았겠죠. 또 목회 열심히 이제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안 왔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은 너가 할 수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 있다입니다.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문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보는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보시고 지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귀의 위기로 신음하는 이때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